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저희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공생의 3년차를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생의 3년차 전반적으로 흘렀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바로 세례 요한이 처형된 이후에 마치 긴급조치 발동과 같은, 마치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긴급조치가 발동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총 4번에 걸친 이제 은신, 망명을 하고 마침내 초막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여행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처형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이제 마지막 여행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생의 3년차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시대의 분위기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지는 열심당 벨트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시 그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오늘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또 이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된 지역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저 북쪽 이방의 갈릴리로 멸시받던 그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바로 이 지역,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기질,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데 있어서 특히 공생의 3년차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이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이 지역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은 당연히 남북 이스라엘 나뉘었을 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했겠죠. 근데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주전 722년이거든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멸망이 있기 그 1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32년에 일찌감치 이 갈릴리 지역은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 제국의 굉장히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에 정복된 이후에 일찍부터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제 변하죠. 그래서 600년 이상 이방의 갈릴리로 멸시받던 지역이었다. 언제 이 지역이 유대인들에게 회복이 되는가? 바로 주전 103년입니다. 주전 103년. 그러니까 주전 732년에서 주전 103년까지 대략 600년 이상 이방의 갈릴리로 조롱과 멸시를 받던 지역이었는데, 자, 주전 103년에 이 마카비 왕조 많이 이제 언급됐죠. 그 마카비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지역이 다시 재정복된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이방인에게 완전히 버려졌던 짓밟혔던 이 지역을 다시 유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민족주의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을 대거 이주시켰다는 거죠. 이러면서 곳곳에 유대화된 도시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 도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나랄지, 그리고 나사렛이랄지, 이런 도시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성서학자들은 당시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요셉의 그 부모도, 요셉의 그 조상들도 아마도 이 시기에 강제 이주당하면서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예수님 이 탄생 1세기 전부터 진행된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해에 이 서슬퍼런, 마치 긴급조치를 발동한 그런 것과 같은 살떨리는 서슬퍼런 분위기를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역사적 배경이라는 거죠. 주전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유대 국가였던 마카비 왕조가 멸망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지역은 유다로 불리는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죠. 그리고 AD 주후 70년 성전이 이제 파괴된 이후 이제 국가로서는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주전 63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이 지역은 이제 유다로 불리는 로마의 속주였는데, 로마의 속주로 편입된 이후에 수차례 로마에 맞선 봉기,
봉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근데 매번 이 봉기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유대적이고 민족적이고 또 국수적인 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그러한 그 민중 봉기의 선봉에 섰던 그 정파가 바로 열심당이잖아요. 열심당.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뭐 히스기야, 유다, 야곱, 시몬으로 이어지는 그 열심당 지도부의 고향이기도 했다는 거죠. 곳곳에 그래서 열심당의 그 운동에 전초 기지가 있었는데 지도와 함께 보면은 그 대표적인 그 전초 기지가 어디였는가? 바로 감라. 이 동쪽에서는 바로 감라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서쪽에서는 바로 아르벨산 이 지역, 두 지역이 바로 대표적인 열심당 운동의 전초 기지, 이 아지트가 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감라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열심당의 조상인 히스기야의 아들인 그 유다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AD 70년 성전이 멸망하는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맞선 대봉기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최후 항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버티던 곳이 바로 감라였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그 열심 당원들 수천 명이 바로 이 비탈길로 이제 떨어져서 마치 우리 이제 낙하암에 떨어진 삼천국녀 뭐 그런 스토리와 비슷한데 이 감라 이쪽에 여기서 마지막 저항을 하서 수천 명의 열심 당원들이 이제 자결함으로써 로마에 맞서는 로마에 맞서는 그런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사해 쪽에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도 이제 그 이후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감라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갈릴리의 마사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아르벨산 역시 이 열심당의 그 전초 기지 아지트가 있었던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아르벨산은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헤롯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 그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 열심 당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아르벨산, 이 아르벨 절벽 곳곳에 숨어 있는 그 동굴 거기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헤롯이 위에서 이제 밧줄을 타고 바구니에 사람을 싣고 내려와서 동굴 안에 이제 불을 지르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저항군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소탕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갈릴리 지역은 열심당 운동의 본거지가 있었던 곳이고 특히 이제 감라에서 이 아르벨산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 여기가 바로 열심당 벨트의 한 복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로 불리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또 아지트가 있던 곳입니다.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연결하면 보시는 대로 삼각형이 되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가?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자, 복음이 선포된 이 복음의 트라이앵글은 정확하게 폭력을 신성시하는 열심당 운동의 그 열심당 벨트의 이 한 복판에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트라이앵글 이 지역은 아르벨 산에서 감라로 이어지는 열심당 전선의 한 복판에 위치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무력 항쟁을 외치는 열심당 운동의 극단주의 노선이 가장 팽배했던 지역이었는데 바로 이런 곳에서 무력을 신성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와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열심당 벨트에서 울려 퍼지는 이 폭력 노선과는 정반대의 이 대척점에 있는 설교라는 것이죠. 바로 비폭력, 무저항의 메시지는 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의 청중들의 성향을 생각할 때 분명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설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칫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설교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제가 사파로 한번 묘사해 보았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이들은 이제 분을 삼키기 힘든 나머지 그들의 얼굴은 한껏 상기되고 어금니는 굳게 깨물고 두 주먹은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불끈 쥐고 있는 그런 상황들. 바로 이 청중들은 바로 이제 이렇게 무기를 다 이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 자, 폭력이 용인되고 심지어 성스럽게 여겨지는 이 열심당 벨트의 한복판 그런 분위기에서 대놓고 비폭력, 무저항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이런 평화주의적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칫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역사에서 미국에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이때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하는 비폭력, 무저항 이런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지만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됩니까? 말콤 X를 비롯한 이 폭력, 결국 폭력을 통해서 봉기를 통해서 이제 흑인의 인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듣기에 굉장히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메시지로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언제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갈릴리 청중들 틈에서 선포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자던 갈릴리 그 지역이 바로 열심당 벨트의 한 복판이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